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감사하게 우리가 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정리하신 내용 그대로와 민수기 9장과 또 로마서의 지금 7장이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도 몇몇 분들하고는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구약의 출애굽 이후로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기, 민수기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해한 법들이 로마서에서는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전제로 해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이 로마서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대학원 때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연구를 했었고, 근데 제가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더 연구를 하면서 그때 율법에 대해서 썼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울의 서신들만을 가지고 좀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제가 알았어요. 이 바울이 그렇게 편협하게 율법을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것.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편협하게 율법을 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어제 바로 이제 하루 전, 정확하게 보면 하루도 채 안 되겠네요. 하루 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요거랑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전 이해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울러 이제 방송으로 좀 이 설교 방송과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은 어제 3월 1일 주일 설교 말씀을 반드시 좀 듣고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개념들을 잘 다스리고 있고 또 취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율법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어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자체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취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그 율법의 성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7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구약의 율법의 개념들이 다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12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요,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요, 계명도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세 가지 특성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가 거룩하고 뭐가 의롭고 뭐가 선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도대체 누가 거룩하고 누가 선하고 누가 의로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더 빠를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에요. 이 특성으로만 보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합니다. 의로웁니다. 선합니다. 자, 이 특성을 가지고 이걸 율법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율법이 이렇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 율법은 원래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까요? 어제 민수기 9장에 율법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걸 떠올리시면 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냐?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여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왜 이 율법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근본 취지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걸 알게 해주니 이 율법은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율법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율법의 기능이 그렇기 때문이죠.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오늘 나와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한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도 율법을 왜 바울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죠. 뭐가 죄인지 알 수 있으면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 잘 보십시오. 세 번째 특징이었죠. 왜 그것이 이 세 가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지를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죄를 알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알게 되면은요. 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처참함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율법을 깨닫고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가를 알고 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참함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나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근본 취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존재이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걸 율법을 추구해가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은혜를 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요? 아니요. 율법을 포괄을 해서요. 율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월을 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라는 측면일 때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율법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괄을 해버린 겁니다. 초월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커버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전적 은혜, 완벽한 은혜, 은혜를 쫓아다녀야 되고 은혜를 추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죄인인 걸 깨달은 죄인이 은혜를 추구하는 삶은 뭘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은혜, 온전한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게 뭐죠? 뭘 해서? 아니요. 심지어는 찬양을 해서
예배를 드려서 그 자체로 이 개념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기억나게 하는 것 뭐냐면 완벽한 은혜, 온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기능상으로 보면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율법 없었으면 죄가 뭔지 몰랐을 것이고, 아니 죄가 뭔지 모른다고 죄인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았으면 죄를 싹싹싹 피해 다니면 되겠네요. 그 죄가 아닌 다른 좋은 것만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전적 은혜만을 추구하며 은혜만을 쫓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전적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죄가 들어온 겁니까? 율법을 선한 의미로 주셨는데 이 죄라는 놈이 문제예요. 이 죄라는 게 여기는 마치 인격체처럼 다루고 있는데 맞아요. 죄라는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이제 잠복기에 있던 이 죄가요.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알지는 못한 거지만 율법에 탁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 의해 보니까 이런 게 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죄를 동일시해버렸어요. 왜요? 이놈의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내지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갔을 텐데. 이런 막연한 얘기 때문에 죄하고 율법을 동일시해버리는 좀 어리석 그런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죄를 지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결국 그래서 나는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놈의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죄가 틈을 탑니다. 8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조금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의아스러운 구절일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자 탐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죄가 탐심밖에 없나요? 죄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우리가 보자면 탐심 말고도 죄는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탐심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탐심이라는 표현만 써놨습니다. 탐심이 뭐냐 하면은요, 민수기에서 율법주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잘못 적용했던 게 뭐냐 하면 기억나시죠?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있다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자 유대인 이래가지고 그를 구분해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요. 여러분 거꾸로 된 거라 그랬죠. 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보다 자신을 주장하는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탐심은. 그러니까 물건 보고 욕심내는 그런 개념,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탐심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내가 드러난다면은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율법을 나를 드러내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어. 내가 이렇게 행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요. 율법을 이용을 해서요. 근데 예전엔 율법을 주지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율법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냥 무슨 믿음과 무슨 생각만 있었죠? 그냥 하나님 은혜네요. 이렇게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네요. 이렇게 해서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왔네요. 이렇게만 있었는데 율법을 딱 주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딱 주고 난 다음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한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의로운 축에 끼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 때문에. 자, 요걸 보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근거와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요 모양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게 죄가 틈을 탄 거라는 거예요. 벌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종교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행위, 공식적으로 아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탐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적을 더 내세우는 행위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 여기서 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할 필요가 없이 율법의 근본 취지를 어그러뜨린 탐심이라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공적,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걸 끌고 가게 만드는 게 탐심이고 죄가 율법을 통해서 그 탐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틈을 탔다는 얘기는 아예 군대의 진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탐심으로 통해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진영을 틀어 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이제 나는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알았고 뭐를 하면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골라 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의로운 존재 된다.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어그러지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메인 흐름 아래서, 주체적인 흐름 아래서 오늘 본문들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 중심 내용과 중심 생각들을 정리를 해 가시면 혼란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중심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탐심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내 공적이 쌓이는 걸 통해서 구원받거나 의로운 게 드러난다라고 믿는 것. 그걸 죄는 기가 막히게 알고 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자,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어떤 탐심이죠? 남의 물건 이렇게 탐내는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랬죠. 욕하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죄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구원받는 자가 돼야지. 이런 탐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탐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거는 죄가 없었다 이게 아니라 죄가 꾸물꾸물 살아나지 않았을 텐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뭘로 살았습니까?
그냥 은혜로 살은 거예요.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의 개념이 없었을 때에는 뭐가 죄인지 몰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죄는 있었어요, 여전히. 구분이 안 됐던 거고 판단이 안 됐지만 그때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살았다라는 얘기가 말하자면 숨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왔어요. 계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뭐가 드러납니까? 뭐가 죄라는 게 탁탁 드러나잖아요. 그걸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났습니다. 나는요, 죄가 드러나니까, 아이고, 이거 죄인이네. 그러다 보면요, 아이고, 난 죽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나는 죽겠네? 그래, 그럼 죽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죄인이지. 너 죽어. 죄값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큰 은혜요, 완벽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아니, 죄가 드러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랍니까?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지 이제 그 틀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용어를 쓰는 개념은 아니지만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들어오니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지었네? 그럼 난 죄인이네? 죽네? 근데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은혜라고 깨닫는 이유도 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요? 뭐 때문에요? 그 탐심 때문에요. 원래는 율법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건데 그놈의 탐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라고 속였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 자꾸 속삭이는데. 이거 지켜야지, 너 살아. 이거 지키는 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죄가 속인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그게. 거기다.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아이고, 속았구나. 그렇게 돼서 사는 게 아니로구나. 자, 그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지금 나는 이제 죽였는지라는 거는 이제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건대 율법은, 여러분 이제 정리되셨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율법의 근본 취지와 율법의 마지막까지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르게 됐어요? 생명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율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 죄가 틈타가지고 그 율법을 소위 말하면 이 죄는 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다 뭘 심어준 거죠? 탐심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은 내용상 요걸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 요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하나님의 은혜보단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행위. 아예 사전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기 나온 탐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또 얘기하는 거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해요. 왜 자꾸 율법을 어기느냐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죠? 불의한 놈이고, 그런 불의한 놈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자꾸 이 사람들한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자신을 자꾸 죄인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율법을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걷어치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율법 완성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퍼펙트하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하는 근본, 그 배경을 쭉 보니까 어디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내게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주님이 은혜로구나. 주님을 믿어야 되나. 주님을 통해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그거 다 전제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13절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거는요, 율법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날 죽게 만든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완벽한 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한 죄인 되게 했고 예수님을 완벽한 죄인으로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죄인이고 완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완벽한 은혜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이제 죄로 인하여 치이는 삶이 아니라 죄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정말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처절함 가운데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더 커집니까? 은혜가 커지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심각하게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 뭘 깨닫습니까? 내겐 정말 더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사모하게 되면서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러면요 은혜를 더 크게 하려면 죄를 더 지면 되겠네요. 이딴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건 거꾸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을 비관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끌어올리는 이런 기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정말로 은혜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요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몇 번씩 읽어보시면요 시원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민수기 9장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면서 잘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며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